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막연한 게 아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가 뭔지 모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을 믿는다라고 우리 사도신경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도신경의 이 신경이라고 하는 말,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크레가 하는 말이 이 심장이라는 말이고 도라고 하는 말이 내어준다라는 말인데, 그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이 사도신경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시작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끝까지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신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내어 놓을 만큼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은 우리가 오늘 함께 온 성도가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고, 이 고백은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신앙 고백의 이 아름다운 고백처럼 사람들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할까? 내가 왜 이렇게 말할까? 저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라고 물을 때 나는 이러한 고백대로, 나는 이러한 믿음대로 나는 산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나는 이것을 믿는다. 여러분, 첫 번째로 뭘 믿습니까?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것,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물고기 한 마리,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과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 때 바쁘게 살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허겁지겁 살아도 이 질문은 스스로 한 번 정도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인가?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이 진화론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우연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시계를 주웠습니다. 시계를 줍고 나서 이 시계를 보니까, 처음 보는 시계, 이게 뭔가 보니까 이 시계가 있는데, 유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래에서 아마 유리 성분이 모여가지고 유리가 되었고, 이 철은 바위에서 있던 그 철이 모아져 가지고 둥그렇게 어떻게 깎인 것 같고, 이 줄은 어디 악어 뒷다리인지 악어 등짝인지 모르겠지만은, 악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악어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시계가 됐다. 여러분, 이 시계는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시계가 존재하는 거지, 어떻게 이 시계가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시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우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우연이 됐고 저절로 되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세상은,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 보이실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게 보일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자연 계시입니다. 때문에 이 자연, 이 세상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9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뭘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걸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연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이 모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온 우주 만물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의 눈을 뜨면은 이 온 우주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의 처음에 성경의 시작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여러분,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창조하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무언가를 창조한다, 인간이 무언가를 만든다, 이거는 아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뜻은 뭡니까?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이 나무로부터 온 것처럼 나무가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이 강대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 통해서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것뿐이지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이 나무의 높이가 얼마큼 되냐? 120m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는 120m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m 빌딩으로 치면 60층의 높이의 그 큰 나무인데 이 나무의 꼭대기까지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물 펌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바닥 뿌리로부터 120m를 갖다가 끌어올려 가지고 그 맨 위에 있는 120m 위에 있는 그 나무 꼭대기 위에 아름답게 열매가 맺히고 푸르른 잎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펌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연 작품을 보면은 120m 물까지도 이 나무는 끌어올리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레이저 또 레이더 초음파 이럴 때 초음파 레이더 이거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것은 박쥐로부터 나온 겁니다. 박쥐는 캄캄한 동굴에서도 마치 눈이 있는 것처럼 캄캄한 동굴을 잘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박쥐는 이 머리 쪽에서부터 이 초음파를 발사를 해가지고 그거 다 튕겨쳐 나오는 걸 통해 가지고 박쥐가 깜깜한 데로 다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도 초음파 같은 것이 있으면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더나 초음파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박쥐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참 어리석게도 우리는 시편에도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연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 혈관의 길이, 우리 인간의 몸의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한 줄로 쭉 이으면은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10만이 잘 안 나오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지구 2바퀴 도는 정도가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금 여러분의 혈관 거기에는 8차선, 2차선, 골목길, 뒷골목, 옆골목 다 포함돼 가지고 쭉 누면은 지구 2바퀴를 돌 만큼 우리 몸에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혈관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다면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오늘 날밤 새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은 저절로 우연히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 비슷하겠다가 꼬랑지 없어지고 네 발로 기다가 쓰게 되고, 손을 쓰게 되고, 도구를 쓰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선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있는 시냇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꽃들도 활짝 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들도 우리는 새가 짹짹짹 그럼 뭐라 합니까? 운다 그러는데, 우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새도 노래하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7절 말씀 보니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뭐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여러분, 큰 물이 시냇가가 막 뭡니까? 막 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하는 겁니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 온 우주 만물들은 꽃이 피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할 때 천정이 쫙 열리고, 천정 예배당이 쫙 열리고 우리 앞에 쫙 열려가지고 우리 예배당 뒤에 있는 저 숲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눌러도 이게 안 울리니까,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일부 예배들은 성도들 다 예배 끝나고 마당으로 나가서, 우리 예배당 마당으로 나가가지고 우리 숲을 보면서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는데, 개나리, 목련,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꽃들이 하는데, 가만히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시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 카페 왼쪽으로 나가면 우리 교회 숲이 있는데 거기 꽃들이 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꽃에게 귀를 살짝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꽃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영안이 밝으신 분은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꽃에게 가가지고 꽃을 갖다 가만히 얘기하면 꽃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그러면서 꽃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가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무지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돌덩이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세상의 가치관을 섬기고 세상에 자신의 신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섬길 때 사도신경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지성이 고장나고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 변절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섬기고 마땅히 영광을 드려야 하나님을 영광 드리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이제 영광의 자리에 엉뚱한 것을 올려놓고 거기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도신경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세상의 그 엉뚱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높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은 꽃과 나무와 숲을 볼 때 그들은 그냥 아름답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모든 것들로 노래하고 있는구나. 물고기가 막 헤엄치는 걸 보면서 야, 물고기야 너도 그렇게 바다에서 물에서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구나. 여러분, 그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누구냐?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명하죠. 그러나 그가 누군지 뭐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을 안다 그러면 이게 아는 겁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아는 것입니다. 제가 해병대 사령부에 근무할 때 현빈이 저희 부대에 있었습니다. 김태평 해병이라고. 우리 김태평 해병이 나이가 좀 있어서 군에 왔기 때문에 현빈이, 제가 또 우리 군종병하고 같이 이렇게 방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다 불러다가 피자도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때 어느 분이 얘기했더니 목사님 전화번호 아냐고. 모릅니다. 왜냐? 인격적인 관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는 이 전능이라는 말이 언제 성경에 처음 나왔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전능이라는 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탁 창조하시면서 전능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뭐 그럴 것 같은데, 이 전능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온 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체결하실 때 나왔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그 일들을 이루실 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전능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 이게 성경의 전능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말이에요.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를 통하여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거고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근데 86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86세예요. 이 99세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단줄 알고 살 때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한 언약과 내가 한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전능하다는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때 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놀랍게도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막아서 거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때에도 지나온 시간에 많은 시간에 흐르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나 너무 외롭다, 나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은 숲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숲속에서 이는 바람과 또 이 나뭇잎들과 꽃들과 이 모든 자연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새 한 마리, 들에 핀 백합 그 한 송이도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인생에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인 줄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연만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에 이끌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천지를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